그러니까 아벨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고백은 전부 하나님 앞에서 삶으로 도장을 찍어가지고 증명을 한 고백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벨이 예배를 드려야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구나. 그러면서 그냥 재물을 가져온 게 아니고 그의 삶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와 분리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여러분, 아벨이 그렇게 살았다는 말이죠. 정말 아벨의 삶 속에 하나님 나의 주인이고 나의 인생의 전부고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이걸 아벨이 생활 속, 삶 속에서 이걸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면서, 삶으로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살면서,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이 욕심들하고 싸우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의 재물이 아니고 아벨과 그리고 아벨의 재물을 같이 연락하셨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 있는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물을 할 때 그 예물은 피의 문제가 아니고 바로 요 문제였습니다. 아벨의 예물 속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하니까 아벨의 삶 전체가 녹아있습니다. 이 결정체였던 네? 아벨의 예배는요, 그의 중심이 다 녹아있고 그의 그 삶 전부가 농축이 돼가지고 녹아있는 그 결정체였고 열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몸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일상생활 전부를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려야겠다. 부담 들어오십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아벨을 한번 쳐다보시면 아벨에게 이 말씀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벨에게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에게 받으신 이 예물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가인은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전혀 설명이 없어요. 이게 뭔가 하니까 여러분, 상대적으로 가인과 아벨을 이걸 옆에 놓고 비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아벨의 예물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자세하게 설명을 하시는 것, 이것은 상대적으로 아벨과 가인의 예배를 비교하고 있는 것이죠. 가인은 그런 게 없어요. 가인은 이런 고백도 없고 이런 고백을 빚어내고 만들어내는 삶의 투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물을 받을 수가 없어요. 받고 싶어도. 가인은 여러분 말하자면 이런 거죠. 절기가 돌아왔습니다. 절기가 돌아왔으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안 드릴 수 없고 예배를 그냥 드린 것입니다. 안 드릴 수 없으니까 예배의 자리에 나왔고 예물도 안 드릴 수 없으니까 형식적으로 가져온 것입니다. 그것 외에 가인의 예배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세요. 피곤하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말로 한번 바꿔서 말하면 이런 것이죠.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 주일이 오니까 예배를 안 올 수 없고 또 예배 오니까 헌금을 안 할 수도 없고 헌금함이 있으니까 주여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이런 심정으로 그렇게 여러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걸 받을 만한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이 공적인 예배, 이게 여러분, 이게 절대로 단순한 게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깊이 한번 오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1시간의 공적인 예배는 절대로 단순한 게 아닙니다.
단순한 것이 아니라는 말은 우리가 그저 조용히 한 시간 그냥 앉아있다고 해서 여러분 이 예배가 성립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벨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뭔가 하니까요. 아벨이 하나님 앞에 살았던 삶 전체의 결정체였습니다. 이겁니다. 아벨이 하나님 앞에 6일 동안 살았던 삶 전체 노력의 열매였습니다. 영적 싸움의 결과였습니다. 이 한 시간의 예배가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예배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저 본당에서 예배 드릴 때 한번 몰래 와서 저 본당에서 예배 드리는 거 한번 와서 보세요. 수요일이나 금철 때나 뭐 새벽이나 아무 때나 새벽 기도 때도 괜찮고 저 예배 드리는 거 한번 보러 오라고요. 저 막 몸부림칩니다. 되게 웃길 수도 있어요. 그냥 몸부림이 아니고 몸부림.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의 예배를 세우고 싶습니다. 내가 여태까지 예배를 드렸지만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다윗 같은 예배가 서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고 정말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 결단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결단을 해야 될까요? 결단을 하면 내가 예배 시간 절대 늦지 말아야겠다. 일단 주일날 내가 정말 절대 빠지지 말자. 주일 성수하자. 응? 아주 좋습니다. 내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와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자. 그것도 좋은 결단입니다. 응? 절대 지각하지 말자. 기도하자. 귀한 결단입니다. 이것들이 안 되는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너무 귀한 결단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게 뭔가를 보면 이것만으로 안 된다고 말입니다. 이것만으로 우리 예배가 근본적으로 세워지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내 인생이 정말 예배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다윗 같은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한 그런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세워지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훨씬 더 근본적인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근본적인 결단을 해야 돼요. 이 근본적인 결단이라고 하는 건 어떤 결단인가? 하나님 앞에 영적 싸움을 싸우겠다고 하는 이 대단히 근본적인 결단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영적 싸움의 흔적이 있어야만 우리 예배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아벨의 예배는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 싸움의 흔적이 있는 예배입니다. 있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 삶 전체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서 투쟁했던 믿음의 싸움을 했던 자기랑 싸우고 자기 욕심과 싸우고 자기 죄와 싸우는 이것이 그대로 열매로 결정체로 하나님 앞에 나타난 이게 여러분 예배였다는 이런 것이죠. 어때요? 예배가 단순해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으로서 내가 정말 이 한 주간 동안 내가 멍청하게 살지 않고 죄를 멀리하면서 살겠다고 투쟁하고 눈물 흘리고 믿음으로 싸우는 그런 삶. 오늘 어떻게 살다 보니까 대충 그냥 살아버렸어. 저녁 먹고 하루를 돌아보면서 막 너무 안타깝고 다시 결단하고 또 결단하고 또 결단하고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주일날 모일 때 여러분 그 예배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네? 반대로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어요. 네? 그럼 내 속에 있는 죄와 욕심과 싸운 경험도 별로 없어요. 그냥 있는 대로 생각하고 있는 대로 말하고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주일날 예배가 돌아왔구나. 또 금요일이야. 금철이구나. 안 오는 것보단 낫지만 여러분 그 예배에 놀라운 감동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 예배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느낄 수 있을까요? 이게 어려운 것입니다.
아닌 척하지 마. 목사, 내가 목사야. 너무 어려워.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반드시 기억하기로 원합니다. 반드시 영적인 여러분 싸움의 흔적이 있어야만 예배다운 예배가 된다. 응?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찬양과 예배가 이게 살아있는 찬양,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과 영적 싸움의 결과로서 이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이거예요. 19세기 중반에 조셉 스크리븐이라고 하는 젊은 남자가 있었어요. 제가 찬송가 안에 그 해설 막 써있는 찬송가 알아? 이 찬송가는 어떻게 지어졌고 막 이런 되게 좋은 비싼 찬송가 이런 거 써있잖아요. 거기서 본 얘기인데 실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아일랜드 사람인데 이 남자가 고향 마을의 한 소녀와 사랑에 깊이 빠졌습니다. 두 사람이 약혼을 했습니다. 결혼할 날만 이제 손꼽아서 기다립니다. 이제 남편과 아내가 될 것을 이제 기대하면서 행복한 단꿈에 젖어 있어요. 근데 결혼식을 하루 앞두고, 결혼식 바로 전날이었어요. 이 약혼녀가 스크리븐을 만나기 위해서 말을 타고 오고 있습니다. 이 스크리븐은 저 멀리서 이제 약혼녀가 말 타고 오는 걸 보고 있어요. 근데 이 약혼녀가 오면서 다리를 이제 건너는 것을 보고 있는데, 이 약혼녀가 다리를 건너다가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갑자기 말이 펄쩍 뛰어버립니다. 이 충격 때문에 약혼녀가 다리 밑으로 떨어지고 강으로 빠져버려요. 이 스크리븐이 놀라가지고 강물 속으로 뛰어들어서 이 여자를 구출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헛쏘고였습니다. 시체가 돼서 돌아왔어요. 결혼 하루 전날. 충격적이죠?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본인이 그런 당사자라면. 네. 하루 전 이 사람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이 상처를 감당할 수가 없어가지고 캐나다로 이민을 갑니다. 이민을 가서 캐나다에서 그의 마음이 점차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기 시작하면서 그곳에서 엘리사 로세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이 여인을 통해서 그가 위로를 대단히 많이 받고 사랑하게 되고 정말 그 여인과 결혼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병에 걸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결혼식을 미룰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짜로 있었던 일. 그래서 죽을 힘을 다해가지고 병간호를 하는데 3년 만에 이 여인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스크리븐이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이 요셉 스크리븐의 어머니가 아들을 생각하면 잠이 오지를 않아요. 아들을 생각하면. 왜냐면 아들이 받은 이 상처 때문에 저 아이가 과연 살 수 있을까? 감당할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이 조셉 스크리븐이 이 고난과 영적인 싸움은 결국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믿음으로 이기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자기에게 찾아온 이 어려운 시간들을 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투쟁을 하면서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저주하지 않고 결국 이기는 거예요. 다 이기고 하나님 앞에 다시 일어섭니다. 그리고 나서 어머니에게, 자기를 염려하는 어머니에게 오히려 위로의 시를 씁니다. 그러면서 그 시 앞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시는 내가 쓴 것이 아니고 주님과 내가 함께 쓴 시입니다. 그 시의 여러분 내용을 직역을 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슬픔을 가지고 가신 예수님, 우리는 얼마나 좋은 친구를 가지고 있습니까? 기도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다니 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우리는 너무 자주 평안을 잃고 쓸데없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군요. 이것은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내어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내용, 직역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찬송가
죄짓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이 원문의 내용은 기가 막힙니다. 이 위대한 찬송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배우는가 하니까 이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찬송은 위대한 영적 싸움의 결과입니다. 위대한 영적인 싸움의 결과 위대한 찬송과 위대한 예배가 가능한 것. 이것입니다. 고난과 영적 싸움이 살아있는 가운데 뭐가 있느냐 하니까 위대한 찬송과 예배가 나오는 것입니다. 군대에 얘기해서 죄송한데 군에 입대해서 여러분 신병교육대에 가보면은 첫 주 제일 처음 이제 일주일 훈련 받고 나서 첫 번째 주일날 이제 종교 활동을 가게 하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형제들은 다 기억을 할 겁니다. 첫 번째 주일날 예배당에 딱 모이잖아. 우리는 완전히 눈물바다예요. 진짜 다 웁니다. 난 안 울었다 손 들어봐. 경호, 태환 얘네는 다 울어요. 예배 전에 막 찬양할 때부터 막 여기저기서 막 통곡 소리가 나고 막 난리가 나는 거야. 자, 그러면 그 친구들이 사회에 있을 때 원래 그렇게 신앙이 좋았더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옆에 있는 동기가 막 콧물을 이렇게 찌 흘리면서 울고 있길래 물어봤어요. 야, 너 교회 열심히 다녔냐? 자기 초등학교 때 교회 한 번 가보고 안 가봤대. 근데 그 예배 와서 눈물 콧물 막 흘리고 제가 그때도 질문을 했고 지금도 질문을 합니다. 아니 도대체 어떤 훌륭한 설교자가 설교를 한들 저놈들을 저렇게 바꿀 수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해도 그놈들이 바뀌겠습니까?